시편 109편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갖고 있는 구약성경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오늘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독립기념일 아침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한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았는데 오늘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250주년이나 됐습니다.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줄라이 4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자유롭게 독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억울함이나 고통, 특히 배신을 당할 때, 부당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또 행동적인 반응이 4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반응이 시작된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간에게 가장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격렬한 분노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를 해한 사람, 또 나를 괴롭힌 사람을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면적인 이 격렬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려고 하는 이 내면적인 이 에너지가 그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가 내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외적인 반응이래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게 외적인 반응이래요. 상대방의 또 잘못을 폭로도 하고 나는 이렇게 안 했다, 동조자를 모으는 자기와 좀 의견이 같은, 또 상대방과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반응이 외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적, 외적인 반응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신체 정서적인 반응이래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무기력, 또 우울감에 그렇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상하고요, 뼈가 마른 듯한 이 신체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이러한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영적 위기가 바로 이 4번째 영적 반응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악인은 잘 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의인들은 왜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영적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억울할 때에 인간적인 복수를, 마음의 복수를 꿈꿉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앓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번아웃이 되거나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본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반적인 반응을 뛰어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분노, 상처의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는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처절한 저주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9편을 다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살피지 못하지만 오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이 반응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대적들의 근거 없는 비방, 거짓말,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과 육체가 상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찾고 있는지 시편 109편 1절을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시작의 기도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그대로, 내가 찬양하는 제목 그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내가 찬양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다가오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럼 우리 찬양 고백이 혹시나 하나님의 이 속성이 못 미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이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다음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잠잠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잠잠히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찬양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지금 다윗은 그런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경험을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위대한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셔서 지금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이러한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잘 살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답함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더디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을, 이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실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외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 답답한 일,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 응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언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09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답답했을까. 그 어려움 중에도 특별히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라고 고백하냐면 악한 입, 거짓된 입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 언제 가장 고통을 받았을까? 골리앗과의 싸움이 처음이었을까요? 사실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 시작된 것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천 다만, 줄임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때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나라를 구했을 뿐인데 아무도 용맹스럽게 나아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의 입 때문에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입을 원어로 보면 거짓 증언하는 일이 악한 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상으로 두 사람만 증인이 되어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증인이 되면 한 사람 죽이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 주변에 있던 입들이 어떤 입이었냐면 거짓 증언하는 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악한 다윗은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것들이 사울의 생각을 사단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동조하고 자꾸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입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한 파운드 달면 다른 사람은 1.5파운드 이렇게 속이는 저울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입들이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입, 속이는 저울의 말을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벌,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누구에게는 이런 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벌을 주는 속이는 저울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이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때문에 지금 자신을 치면서 자신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시편 기자의 억울함이 한 번쯤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름 선하게 살고 행동하는데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보면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다윗의 시, 바로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이 3절에는 더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미워하는 말로 나에게, 내 삶의 주변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말로, 거짓된 입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말이라는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넘어서 살인을 부르는 심각한 증오, 이 의미가 미워하는 말입니다. 이 의미란 행동하는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도록 몰아가는 그러한 입이 바로 미워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시작이 우리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로부터,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말 때문에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댓글, 또 이 연예인들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바울의 고백이 지금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미치거나 스스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된 입을 열어 까닭없이 공격할 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냥 무너질 것이냐? 다윗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4절을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악한 입이라도, 거짓된 입이라도, 속이는 혀라도, 미워하는 말이라도, 까닭없는 공격이라도, 이 사람들, 모든 것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한다면 참으로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입이 여러분들을 구설수에 올린다면,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없이 나를 무차별 공격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단호하게 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저들이 나를 대적한대요.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다윗은 나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적으로 대합니다. 나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그렇지만 기도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원망의 대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을 보면 I am prayer, 나는 그 기도 자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었다라는 강력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현실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현실적인 결단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단언과 선포입니다. 그 결단이에요.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의 억울함을 이 법정이나 여론의 법정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올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은 기도할 뿐이다. 이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이 모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올려드리겠다라는 다윗의 선포라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한 상태이지만 그 시선만큼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수를 묵상하면 분노가 자라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참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문제에 몰두하면 우리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괴로움만 찾아와요. 여러분의 이 뼈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 오늘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났느냐?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의 에너지를 복수에 쓰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 시편의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실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하시는 모습, 이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평안과 위로와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입을 열어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날 그 감정을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선포하며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에너지를 복수와 절망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의지하시면서 완벽한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오늘도 누리시고 앞으로 누리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까닭 없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이 어둠의 터널,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세상에게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삶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또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